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사회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교회 때문에. 참 이 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생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제 그 광화문에서 뭐 집회하는 그런 광경을 좀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한 여자분이 마스크를 벗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나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방송이 우리나라 다 이게 뿌려지잖아요. 저런 분들이 자신들의 목적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마스크도 오늘 우리 찬양팀 정말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앞에서 찬양 예배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숨이 아마 2배, 3배 뭐 그 이상의 그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 자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몸을 단속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 이 안에 뭐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있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뭐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3천 명, 5천 명의 사람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다 예수님을 다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의 이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그 안에 질투심도 어떤 시기심도 그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룻밤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같은 그 장소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죠?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똑같은 현장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다시 말해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미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나 귀에는 뭡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느냐. 자신의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정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어제 우리 아이들 여기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이 큐티 그 수련회 일일 수련회 우리 봄 가을 여름 겨울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이 아이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심지어는 아주 몇 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아이들이 알아듣고 그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로 제작된 아미시 공동체 아미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독일계 미국인이죠. 펜실베니아 주에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사는데 제가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는 이 고신대 유학 가신 이 목사님이 그 촬영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전기도 거부합니다. 자동차도 거부해요. 그래서 길을 갈 때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목축도 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전화기가 필요한데 전화기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25년 동안 논의를 했대요.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전화를 한 곳에 우리 공중전화 부스처럼 이런 부스박스 하나를 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결정되는데도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트랙터도 생기는데 사람들 몰래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2006년 10월 달에 이곳에서 아주 엄청난 이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곳의 이 목장에서 우유를 납품받아서 배달하는 이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5명의 여학생들이 이 총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은 또 이 총 때문에 굉장히 그 부상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속에는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차 없이도 전기도 없이도 그렇게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이 사람들 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 찰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을 용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가족만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이 살인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고통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찰스와 찰스의 가족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죽었어요.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가족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가정으로 봐도
그런 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원수로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5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성, 인간의 이성과 어떤 논리로는 정말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냐, 바로 여기에 관심이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신앙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삶이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책으로 또 출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용서해 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이 아미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 아미시 사람들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자기 방어를 거부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오늘 여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용서가 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련한 것이죠. 용서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용서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만 동시적으로 그 아미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고 정말 바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십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느 한편에서는 감동이 되고,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많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뭐 회식 자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건,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니? 아니,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용서라는 그런 말들은 자주 하면서도 정말 그 용서처럼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는 그 말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 아미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상황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할 것을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을 이해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용서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 말씀드린 이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도 성전 맡은 자도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다 미련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가시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가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염내미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비로소 그때서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뭡니까? 매일매일 어찌 보면 이 전등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이 소식과 그 인기척을 듣고 아버지는 신도 신지 않고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귀하게 자식이 돌아왔다. 아유 저 집 너무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 저런 자식을 받아두다니 저런 부모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둘째 아들의 그 돌아온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때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세상에 저런 부모가 어디냐고 그렇게 고개를 흔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용서함에 그 한없이 감격해서 그 마음을 그곳에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못된 자식이라고 둘째 아들 못된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자식을 부모가 받아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여러분, 이 제사장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로 이 레위인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제사장은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전을 맡은 관리, 여러분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에요.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던 이런 가문, 이런 어쩌면 학식, 이런 명예, 이런 권력, 이런 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스스로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진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런 그런 상황이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있고 난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같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들, 또 권력 없는 사람들, 가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세상에 또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택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가문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가문이나 아니면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잘 살고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평민들처럼 그 속에서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부류에 속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 모든 권력까지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스스로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 시대에 사울이 있었던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생활 속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학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되죠.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이 성전 맡은 자나 백성들의 관리들이나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좀 살만하니까, 좀 누릴만하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 누려보니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감사하는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찬송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가를 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족들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겠지. 여러분, 구원의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구원의 때는 앞당겨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한다면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또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 정말 주님을 거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복음을 드려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오직 예수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땅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덕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수칙을 잘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건강관리에 유의할 여러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일일 수련회 큐티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언 쓰기 한 달 동안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다 못 갖다 놔서 뒤에 쟁여놨으니까 쓰신 분들 하나씩 잘 받아가시고요. 뭐 선물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건 아니죠. 제가 명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복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경신 집사님, 유성자 권사님, 김미화 사모님, 문현숙 권사님, 장지희 권사님, 김동순 집사님, 김정화 사모님, 김희정 자매, 안준영 형제, 전수아 자매, 정하은 간사님. 그 외에 혹시 쓰셨는데 아직 제출 안 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선물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나오겠습니다. 대표는 제가 특별하게 오늘 얘기했는데 우리 안준영 형제 어디 있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 기도라. 네. 우리 준영 형제 정말 열심히입니다. 금요일 날도 열심히 드럼도 열심히 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데 또 말씀 묵상하는 데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이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자유롭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박지원 선교사님, 문정교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를 패한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기억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업장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직장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경로의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 주셔서 노년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구별되어지는 10의 1조 또 감사연금 또 선교원금 각양각색의 또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들이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